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환난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한나는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세상이 혼란스럽거나 한 세기 센츄리가 끝나거나 혹은 새로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예를 들면 1990년도 말에서 2000년 초로 바뀌는 전환기에 가장 극성을 부렸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땅에 내려온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 생겨납니다. 이런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각종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 소문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세계 각 도처에서 천재지변과 여러 무서운 재앙이 발생하면 이런 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갑자기 사람들에게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으로 가자고 사람을 미혹하거나 혹은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곧 세상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같이 준비를 하자고 말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내가 알려주는 이곳에 오면 고통을 받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상당수 증가하게 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거짓 사이비 선동자들이 일으킨 일련의 종말론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먼저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입니다. 휴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현상 휴거서로 진원지는 개중교 목사 출신인 이 이장님이 1988년 8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설립한 다미 선교회였습니다. 휴거라는 말은 이 이장님이 1978년 어니스트 앵글리의 예수 재림 소설인 랩철드를 번역하면서 항홀한 한이유라는 뜻의 랩철드 단을 의역하여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이 이장님은 11년간 영문 성경을 다수 번역했는데 1987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천국의 문이 열린다, 경고의 나팔, 92년의 열풍 등 휴거와 관련된 시리즈를 출간하였고 마침내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세계 도처에서 10억 명이 일시에 휴거한다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을 믿고 돈, 집, 가족, 자신의 삶까지 내놓고 여기에 집착한 사람이 1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날 그 시각 휴거하지 못하면 지상에 남아서 7년간 끔찍한 환란을 당하다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인류 종말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에 미국 CNN, 일본 아사히 TV를 비롯한 국내외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휴거 순간을 생중계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 중에는 10월 28일을 앞두고 세상 살기가 싫어졌다고 고압선 철탑에 목을 매 자살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10월 28일에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기를 낙태한 임산부도 있었고 어린 남매를 데리고 나가서 잠적한 아버지도 있었고 일가족 5명이 증발하듯 사라졌고 아들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부모도 있었습니다. 이 이장님 밑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 중에서 자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미 선교회에서 독립해 나간 다베라 선교회와 성하 선교회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단체를 이끄는 인물이 각각 18세와 21세밖에 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인천 온누리교회, 마라나타 선교회, 들림교회, 종말복음연구회 등 전국 각처에서 종말론 추정자들이 일어났고 이들이 주장하는 10월 28일 휴거설이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이탈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종말론의 심취에 몇 개월째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었고 휴거날을 대비하여 수십 명씩 집단 생활을 하거나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 교사와 공무원, 대기업 간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휴거 소동에 휘말렸으나 10월 28일 휴거는 없었고 한바탕의 소동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휴거설의 장본인인 이 이장님은 1992년 9월 24일에 사기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검찰은 이 이장님이 신도 4명으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개인적으로 34억 원을 사용한 작물을 입수하였다고 밝혔고 1,000만 원 이상을 헌납한 신도가 30여 명에 도달했고 그중 일부는 10월 28일까지의 생활비를 뺀 전 재산까지 헌납했습니다. 신도들은 자발적으로 헌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이장님이 1993년 5월 22일에 만기되는 한매체를 사들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은 사기로 판단하였고 수표 1억 9,300만원, 한매체 3억 원, 26,700달러를 이 씨의 자택에서 압수하였고 1992년 12월 4일에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이 이장님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과 26,000달러 몰수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때 종말론 교회들은 슬그머니 휴거일 연기를 내세우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다시 다가올 휴거날을 위해 끝까지 참고 기다리자고 하면서 끝끝내 자신들의 주장을 접지 않았습니다. 세간의 시선과 관심은 신도들의 반응으로 쏠렸는데 반응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한 신도는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데 에라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말을 했으나 애써 실망감을 감추는 신도들도 있었고 어떤 종말론 단체의 경우에 신도 7명이 휴거가 불발되자 교회의 기물을 부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이 선교회 부산 지부에서는 신도 4~5명이 해당 지부 목사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며 몸싸움들 벌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도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기가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극단적인 행동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종말의 일시와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날과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사악한 사이비 선동자입니다. 절대 그들과 접촉과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1992년 시한부 종말 사건 때 저는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 공부 중이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런 종말론 강신도들 때문에 한국 교포 사회와 미국 사회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소동이 있었습니다. 2006년 8월에는 전쟁설과 심판설로 인하여 국내에 또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국 개신교 개혁을 주장하는 한 카페지기가 자신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 대화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8월 10일에 전쟁이 발생하며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글을 올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과 심판을 준비하는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젊은 카페지기의 예언은 과거 사이비 교제나 단체들처럼 허망하게 불발로 그쳤습니다만 철석같이 신봉하고 따르던 많은 회원들은 여기에 속아서 재산을 정리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피난을 떠났고 일부 회원은 2달치 식량을 시골에 비축해 놓고 가족들과 함께 대피했으며 일부 사람은 휴가라는 핑계를 대고 가족들을 속여 제주도로 대피했고 전쟁이 일어나면 인터넷이 마비될 것을 염려하여 이메일 계정을 외국 계정으로 만들어 비상연락체계를 만들었고 11월 말일을 제1로 하여 해운대 백사장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만 모든 것이 허위로 끝나자 딱 좋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언을 받았다는 카페지기의 황당한 글에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사이비 집단들이 한국 교회의 물량주의와 교권주의, 담임 목사의 우상화와 부자 세습을 개혁하자는 명분을 내세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듯하게 전쟁과 심판을 둘러대는 아래와 같은 사이비 카페지기의 글을 읽어보고 미혹하는 영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이비가 주장하는 헛된 글에 현혹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이비 집단들이 접근해 옴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비 카페지기가 올린 글입니다. 주께서 제게 전쟁이 있음을 알리신 것은 오래되었으나 그 시기에 관하여 주신 것은 올 1월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을 때 올 여름 8월에 있을 것을 알리시며 제게 감사라 말씀하셨죠. 그 후에 그때 있을 여러 일들을 보이시며 알리시니 제 마음이 평정심을 잃을 만하였으나
주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의연한 모습을 가지려 하였지요. 어느 날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가 이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지 주께 구하였습니다. 제게 응답을 주셔도 많다 적다 할 것으로 하셨으나 주의 말씀이 제게 임하여 1372만 명이라 하시니 제가 크게 두려워하여 저의 길을 의심하였습니다. 372만 명을 1372만 명으로 제가 잘못 들었다 생각이 들었지요. 놀란 마음으로 다시 여쭈니 주께서 동일한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앞에 천이라는 말은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 여기어 주께 구하길 주여 저의 말을 들으소서. 100만 단위로 저의 손가락으로 꼽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온전히 알겠나이다 라고 하였지요. 눈을 들어 이 땅을 생각하며 잠잠히 살펴보면 저도 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니 믿지 않은 이들은 모든 살인과 음란과 거짓과 강포로 가득하며 우상 숭배하여 산마다 산당이 충만합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 교인은 어느 곳을 가도 교만과 자고원만과 간음과 거짓 증언과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와 재물을 위하여 성령의 거룩함을 땅에 밟아 욕배이는 자뿐이니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온 땅에 크게 해방되고 더럽혀졌으니 이 죄가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주의 명렬한 불로서 온전히 멸하여질 것입니다. 라고 카페지기가 글 올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이비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이단 사설가 사이비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허황된 이야기를 믿지 말고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사이비 집단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에는 홍아무개 전도사와 서아무개 목사가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종북 세력을 몰아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담은 동영상을 만들었고 일부 교인들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 동영상을 열심히 퍼나르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예비역 공군 소장 출신인 한성주 장로가 남한에 이미 80여 개의 땅굴이 있다는 강연을 하고 척을 펴내 이 사태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당시 확산되었던 전쟁 예언을 한 두 사람의 주장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특별히 말씀하신다는 것, 천국과 지옥을 생생히 봤고 그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는 것, 땅굴이 북한의 비밀 무기이며 남한에 이미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점과 종북 세력을 강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땅굴의 존재를 확신하였고 종북 세력을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도사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하였고 2014년 9월부터 올린 한국전쟁 메시지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월 26일에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다. 한국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목회자의 75 내지 85%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이 많고 심지어 청와대와 국방부 고위 직에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을 해고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12월에 남북의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은 5개월 지속될 것인데 나의 기도로 1, 2개월 감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 목사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국전쟁을 계시하셨고 2013년 11월 기도하던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았고
그 후 2개월 반 동안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에게 들었고,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북한의 2500만 동포를 구하기 위해 한국전쟁은 성경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록된 전쟁이므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남한과 북한의 교회가 각각 징계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서목사가 성경구절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는 이 성경구절을 자기 멋대로 끌어당겨서 적용시키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홍 전도사는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 출신이라고 말했으나 이에 대하여 풀러 신학교는 홍씨가 풀러에서 공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위과정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풀러 졸업생이 아니고 홍씨의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과 하나님의 직통계시 예언 사역은 풀러 신학교의 신학적 입장과 어긋난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10년 7월에도 한국전쟁을 예언하여 크게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케냐 출신 선교사 데이빗 오원은 한국의 죄가 커서 그 해가 가기 전에 제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것이고 남북한 쌍방이 미사일로 공격하는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면 멸망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경고하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울 때의 행동 지침과 예루살렘 멸망 때 유대인들에게 미칠 하를 언급하셨고 종말 직전에 있을 대환란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하여 복합적인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예언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은 예언이 지니는 복합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그 예언이 선포되는 그 시대 혹은 그 예언이 1차적으로 지칭하는 훗날 역사의 한 특정한 시기에 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의 때를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예언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발생한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인 학살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거짓 사이비 집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항상 종말의식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의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1장 21절을 보면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의 때를 분별하고 대비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 즉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하여 공격한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약 600년 전에 주신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시고 그 핵심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6, 27절, 11장 31절, 12장 11, 12절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 27절 보면 예루살렘이 재건된 때부터 43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죽음을 당할 것이며 장차 한 강력한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이 홍수처럼 밀어닥칠 것이며 끝날까지 전쟁과 파괴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가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흉측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보면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소를 더럽힐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 안에서 더러운 우상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 12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지나 1335일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항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 안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의 신성 모독적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재하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성전에 몹시 혐오스러운 불경건한 것이 세워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BC 168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의 번제단을 헐고 그곳에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율법에서 가정이 여기는 더러운 동물인 돼지를 제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이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AD 66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과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점거하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아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고, 동시에 이것은 이 세상 종말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게 유린되는 사건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세상 종말과 연관시켜 볼 때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은 종말 때에 있게 될 교회 강단의 변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강단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변질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세상을 사는 지식과 축복만 선포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성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첫 번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기 침투에 들어와서 환란이 엄습할 때 유대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몸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경고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베시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을 포위 중인 AD 69년경에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비텔리우스 황제가 죽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면서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로마 군대의 지휘권을 넘기는 과정에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싼 포위망을 풀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유대를 탈출하여 북부 지역인 갈릴리 호수 동쪽에 데가볼리 지방에 위치하는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장래에 시작할 로마 제국의 공격을 신적 통찰력으로 예시하셨고,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관계된 예언이나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종말과 관계된 경고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의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성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외쳤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의 말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건설되어 적군이 공격하기 매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약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함락되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학살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집필한 유대 전쟁세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었고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로마와 이집트 등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 2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면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즉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둔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도망할 기회를 놓쳐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면 세상 종말이 올 때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회를 놓쳐서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보낸 두 천사가 롯에게 빨리 소할 성으로 도망하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서둘러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성과 함께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망설이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라. 뒤돌아보거나 도중에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롯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그 성들과 온들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완전히 소멸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화려함, 집에 두고 온 재물과 같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을 것이라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 특성상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팔레스타인은 4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 약 5개월 동안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9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는 약 60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9월 중순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부르고 우기가 끝나는 4월 초순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부릅니다. 겨울인 1, 2월에는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우기이며 날씨가 가장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도망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또한 유대법상 공식적으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날이고 안식일에는 1마일 1.6km 이상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BC 168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날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갈 수 없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과 기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병영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18절 보면 안식일을 빼고 너희는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은 수신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규정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것을 생략한 것입니다. 일본 사이비 집단의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른다고 하면서 인류 최후 환란이 닥치면 오직 피할 수 있는 것은 과거 기독교인들이 피했던 곳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요르단 남부 페트라 지역에 엄청난 음식물을 통조림 형태로 저장해 두는 사람들이 있고, 종말에 있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장소로 피해야 한다면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미혹하는 사이비 선동자들이 있는데, 이런 한심한 사람들에게 혹해서 접근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최선의 길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은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지상의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가 번쩍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한다고 특정한 한 곳에 모이거나 음식을 저장하는 어리석고 유치한 짓은 하지도 말고 이런 말에 조금도 미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9, 20절,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은 환란의 정도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며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환란의 날을 감하시겠다, 기간을 줄이시겠다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란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인류 전체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짐작할 수 있고, 환란의 날을 줄이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란의 기간을 짧게 줄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란의 날을 줄이시는지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추후에 전개될 어떤 사건이나 환란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God is with us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짐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맡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은 예수님께서 환난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 것을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환난의 때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말하여도 믿지 말고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 great signs, 기사, 미라클을 보여도 미혹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사전에 경계하였음을 강조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소문에 현혹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즉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재림한다 혹은 저곳에 재림한다는 식으로 국부적인 장소에 재림한다고 말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결단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임같이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주적인 모습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보면 예수님은 죽음, 시체, 칼가스 있는 곳에 독수리들, 벌, 철, 이 삽시간에 모이는 것을 빗대어서 시체와 같이 세상의 도덕적, 영적 부패가 심각해질 때 그리스도의 재림도 신속하게 임한다는 걸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일반 독수리가 아닙니다. 썩은 시체만을 먹고 사는 콘돌 위의 독수리 벌처를 말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하여 독수리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과 같이 1차적으로는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썩은 시체와 같은 악취를 풍기며 파멸이 예정된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올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재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마치 시체와 같이 타락한 세상과 즉 그리스도 무리들을 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나아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근동 지방에서 자주 발생하였던 전쟁을 신뢰로 들면서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멸망이 예정되어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지하에 넘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만 특히 불법과 부정이 행행하는 것, 사이비 종교 집합 장소, 윤가와 한락가와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썩고 타락한 곳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온갖 종류의 불법과 제약이 판을 치고 참과 거짓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불나방처럼 빛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사악한 영들이 가득 찬 곳을 피하고 어지러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신령하고 활기찬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것을 사모하고 늘 깨어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마지막 환난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적들에 미혹당하지
말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점점 사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생활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무더위 가운데서 지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악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